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벌써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주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상한 사이비가 자꾸 구약에서 강조하는 희년, 그거 가지고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몇천 년을 카운트를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해서 2027년이 무슨 희년이다. 이렇게 아주 선전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지금 사이비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이미 구약 시대가 지나고 율법 시대가 지나고 주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리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이 시대인데 자꾸 구약의 율법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 집단들은 다 사입입니다. 이단들 한번 보세요. 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떠듭니다. 구약도 너무나 귀한 내용이지요.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이며 얼마나 귀한 내용들입니까? 그런데 구약의 완성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사이비들이 자꾸 성경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에게 들이붙어갖고 구약을 운운하면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더욱이 무슨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면서 쥐들이 무슨 멀쩡한 한국 사람들이 해가지고 먼 구약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조하셨던 그 내용 가지고 지금 그 몇 구절들 따가지고 자꾸 사이비 쪽으로 끌어가는 이 시대라는 거죠. 이단들 보세요. 다 안식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뭐 을목교도 그렇고 뭐 다들 구약 시대 갖고 그 구약 그 율법 가지고 이리저리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구약 시대 특징이 뭡니까? 그 죄인의 그 모습 때문에 종이 되었지요. 율법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 때가 돼서 희년이 되면 해방을 시켜주고 또 살기 힘들다가 또 구약에서 그 종이 되면 또 희년이 돼서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늘 신약에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율법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속량을 받고 율법의 그 노예 시대에서 슬레이브로 나옵니다. 슬레이브. 그냥 종이 아니에요. 종은 사례라도 받죠. 슬레이브. 노예 시대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다 청산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기회가 되면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해서 다시 노임을 받는 것, 자유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한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프리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자유함을 얻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사방에서 압박을 해와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아니합니다. 크러쉬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주의 영이 계시는 우리는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답답한 일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당황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답답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먼 사람한테만 그렇게 답답한 일을 당합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답답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해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핍박 받지요. 얼마나 시대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이상하게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술의 문화가 찌들은 이런 가운데서 은근슬쩍 기독교인들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핍박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런 사회적인 데 나가면은 은근슬쩍 핍박받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그럴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단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건 완전히 극적으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참혹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지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주의 영이 함께 하신 사람으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자유함을 입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무슨 일 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직도 핍박과 압박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유함을 소개할 수 있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 주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늘 승리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도 주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음을 강조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